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교육신부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가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쁜 일생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모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깐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무릎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포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등에 유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덮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기초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이모사님 승리에서 생각하고 합류하고 계십니다. 도우실 때 앉아 도우실 말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다슴자지 모사님께도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나같이 합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 찬양,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죽은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일 또 저희들의 첫 마음 첫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의 첫 행위가 또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임을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뜻대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함에도 우리들의 삶에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무더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같이 힘을 다해 전도의 열정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다해 주시며 능력을 다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또 전사님, 몽골당이 성교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일정과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며 또 마치고 도로 시간까지 함께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하신 목사님, 우리도 영광에 오셔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멘을 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목사님께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갑절로 다해 주시며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시간 또 육체가 편치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삼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아버지 늘 항상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그것까지 예수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믿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찬송가 1장 부심으로 봉헌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 앉아 계실 겁니다. 만복에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 앉아주세요. 사랑성교회 강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도은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은 TMTC 몽골 선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교인 수련회원 친면식 준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후에는 목장 주일로 목장 공동체의 결석자를 순방하시고 좋은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본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들어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도나 목사님 모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설교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때또 황금 축복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시대에 크게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이를 입으신 분은 이 옷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좀 벗으시라고요. 지금 같이 벗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벗어갖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옷을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벗으셔 좀 시원하게.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을 믿은 예물이요, 천국에 쌓는 예물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 예물이며,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때에 이 예물 속에 나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예물을 벌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불한 생명 같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 갈 우리가 영생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생명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천국에 이 보물을 쌓을 때에 나중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을 위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섬기는 구제의 예물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서 저들이 드린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저들이 드린 예물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이 예물을 천국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쓰인 것에 대한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분들 먼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이 남편이 하는 사업, 부인들이 하는 사업,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그리고 지혜롭게 되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찬양을 좀 내가 부리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
호주 출신입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저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 두 채에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는데 거기 살고 있고 한 500m 밑에 내려오면 후생주택이라고, 옛날 그 뭡니까 6.25 끝나고 나서 집을 줘준 일이 있었어요. 그 후생주택 기와집인데 그 기와집에서 이 선생님이 목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찬송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가자는 여러 친구들의 권면을 통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 7살 때 가서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울린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주룩주룩 주룩 단디야 단디야 주룩주룩 주룩. 그래서 찬송을 배우고 요셉 이야기, 또 강도 많은 자 이야기,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키워 나가고, 저녁 그때 목요일날 저녁 때 예배 드렸거든요. 저는 감리교회 다녔는데 공주 감리교회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 그때의 그 친구가 저는 이렇게 용돈이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주셔가지고 헌금하러 이제 주일 가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내 친구가 저가 친구가 헌금을 갖고 와서 1,000원은 놔주고 자기는 1,000원. 그래서 헌금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같이 헌금하자. 그래서 원래 다른 데서 같이 다른 사람 안 보게 나에게 헌금을 나눠줬어요. 그 예배 때마다 그 친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게 됐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션 계통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라. 나는 그때 목사가 그렇게 좋은 거 그 좋은지 몰랐지만 이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러면 너 그때는 시험 보서 학교 가는 때지 않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미션 계통 공유 영명 중학교, 영명 고등학교 유관순 여사가 나오는 학교거든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으로 들어갔고 저는 8등으로 저는 그 친구는 전장학생, 나는 반장학생 들어가고 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독교 대의원이 되어서 이 클래스 있을 때 예배드리고 하루를 월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또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는 시스템에서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감리교 목사가 됐고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저보고 만나더니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죠. 그 구원 받았냐? 이게 구원은 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러면 그때 구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죽으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 구원관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시고 구원은 네 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네가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값을 심판받고 나중에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그때에 너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 죽으심으로 너의 형벌을 대신 페이아웃 지불을 했기 때문에 너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네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네 죄값을 전부 갚아줬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짜장면 하나 사줬거든. 근데 짜장면 값을 내가 갚으면 갚은 거냐 안 갚은 거냐 그래. 선생님이 내 짜장면 값을 대신 갚으시면 갚은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내가 갚은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짜장면을 안 먹고 있으면 짜장면 사줬는데 내가 계산 다 끝났어요. 계산 다 끝났는데 짜장면을 이제 선생님이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네가 짜장면을 내가 사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은 뭐냐? 네가 짜장면을 네 것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내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가 내가 짜장면 사줄 때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이 식고 덩어리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짜장면 대접 받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오늘 짜장면 맛있네. 거기서 막 젓가락으로 막 짜장면을 뒤집고 그러면서 먹을 때 이 짜장면을 대접한 선생님이 고맙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값은 이미 주님이 전부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 한시가 깨닫고, 그때부터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되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대학을 선택하는데 저는 신학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왕 선택하려면 감리교 신학도 있고 장로교 신학도 있지만 침략의 신학이 보수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침략 신학대학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권고를 듣고 침략 신학대에 갔고, 그때 왜 신학을 선택하게 됐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전무 대리도 있고 여러 직업의 계통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먹고 그다음에 돈 벌고 집 사고 자식 낳고 그다음에 학교 보내고 즐기고, 근데 그 후에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헬스를 다니거든요. 헬스는 한 7개월 됐어요. 몸이 한 78 내지 79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7개월 정도 헬스를 했는데 7kg가 빠졌어요. 70. 얼마. 그리고 밥 먹으면 71.56 뭐 이렇게 나는데 밥 먹고 끝나고 나면 밤 자고 나면 70.30 뭐 이렇게 나와요. 한 7kg를 빼니까 허리가 막 훌렁훌렁해져가지고 여기 헬스했더니 알통이 생겨가지고, 잘 아시죠? 알통.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이 근육이 잘 안 생기지만 그래도 한 20kg씩 한 20번씩 당기고 이렇게 해서 한 3세트를 이렇게 합니다. 한 17개 기구를 다루는데 한 17개를 다 다루면 1시간 정도 돼요. 저는 한 3세트, 한 3시간 정도는 그래서 조금씩 나이가 많은 사람 무거운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8남매인데 남자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어요. 다 형님 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누님 한 분 남아 있고 여동생 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거야. 즉 네가 돈 벌 것은 네 형님을 축복을 통해서 네 어머니, 부모 잘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고, 그래서 신학을 선택을 했는데
신학교 갔을 때 내가 이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보다 연세도 많고 막 박사도 있고 여러분들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에 끝나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있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전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나를 밤에 깨우셔서 꿈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한 3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있지만은 종종 하나님이 체험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오늘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에 예수님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25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 영생? 이거 참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제가 헬스를 하는데 아까 헬스하는데 어떤 분이 65살인데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100번을 하는 거라. 그러나 또 다른 운동 하다가 또 이걸 또 3번을 100번씩 탁탁 일어나는 거라. 근데 한 15일 전인가 안 보이는 거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65살인데 헬스를 해도 죽는구나. 그 후에는 뭐지? 내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지? 우리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교회 안수이사님이 서강대에 나오신 분인데 80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애끼시고 나의 목회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때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떠날 인생, 우리 인생의 큰 화두가 뭐냐면 나는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영생이라는 이 화두는 사실은 말하기도 힘들고 난해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느냐 하기에 무엇을 읽느냐 이렇게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예배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에 10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자, 10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많이 엎드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다음에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이 신앙의 폭인데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오늘 아이가 광고를 한 아이들 보면 소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목구비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뭡니까? 어른보다는 경험이 좀 적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이제 출발하신 분이 있지만은 신앙의 경험이 풍성하신 분들이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 나의 형벌, 죄의 형벌을 내놓고 구원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죠? 이 성탄절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계세요. 이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아 태어나서 원죄를 유전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의 유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는 임신될 때는 성령으로 임신되고 태어날 때는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죄 짓는 걸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변함이 없으신 변하시는 건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2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요.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죄는 없으십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은 생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행위든지 한 번도 죄를 지은 게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지금 인구가 한 82억 몇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82억 명의 죄를 누가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단 총재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19, 18, 17, 16, 15, 14, 13, 12, 11, 그 다음에 10, 9, 8, 7, 6, 5, 4, 3, 2, 1. 그다음 이것은 주후야. 그냥 주천. 그 1세기에서부터 아담 때까지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죄를 누가 죄를 대신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capacity, 용량이 안 돼. 용량이 하나님이 아니면 용량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죄수가 옆에서 내가 하나님 네 죄를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게. 그때 그 재판관 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죄를 대신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바로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용량이 능력이 은혜가 그분의 그 권능이 그만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냐 하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박해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게 얼마나 많이 채찍으로 하나님의 채찍 맞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먹으로 막 그 침을 팍팍 뱉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성경이 있단 말이죠. 심장이 터져 죽겠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받고 침뱉고 맞고 이렇게 비난 내가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마지막 죽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시니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야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다음에 속이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이웃의 것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만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따라서 바꿔 생각해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냐요. 바꿔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 어버이날에 그 사랑이 없어 공모 대상 서울여대에서 그 공모 대상 받은 글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글이 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밤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실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율법을 실천을 통해서 삶을 드러내는 자가 영생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조금씩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삶에 어떤 자신이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예를 통해서 이 보스에게 질문을 답변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거의 죽게 하고 그 강도는 그 사람의 재물을 뺏고 옷도 뺏겨가고 그렇게 해서 거반 죽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그를 재워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가 몸을 여관비도 다 주면서 몇 달치? 2달치 정도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큰 화두는 누가 내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 한번 좀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진. 여리고는 해발 300m 지점이 있어요. 사해는 해저 300m 지점이 있고 사해는 해저 400m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300m나 내려간 곳이 어디냐? 여리고고 400m까지 내려간 곳이 어디냐? 사해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사해가 나오고 예루살렘은 우리 고지가 800m가 됩니다. 그 해발 800m가 되니까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한 1100m 정도 그렇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박종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한 70여 번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인 청년들하고 같이 여리고를 내려갔는데 6시간 걸렸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갔는데 6시간을 걸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있죠? 거기를 6시간에 걸려서 이 여리고를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강도입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 산속에 숨었다가 그 손님들, 상인들이 가진 짐과 그다음에 돈을 폭력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게 50만 원 직장에서 얻은 월급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야간하면서 그런 돈을 법니까? 오늘 강도 만난 자도 사실은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뭔가 준비해 주려고 짐도 물건도 샀을 것이고 돈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여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는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 남의 노력과 남의 그 축복을 그냥 강제로 탐취하는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성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갈등 때문에,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천국을 강도 만나게 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마음에 자갈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니까 강도 만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남을 베풀 선한 마음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강도 만나는 마음을 그런 치유를 받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사제로서 부장음을 피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의무를 끝나고
여리고는 따뜻한 곳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 보고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는 사실은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도망간 거예요. 피해 도망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피해서 또 이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 제사장과 또 강도 만난 사람, 이 레위인들은 있잖아요. 어느 날 강도 만난 사람이 바친 11조라든지 헌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을 살려주는 어떤 면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냥 강도 많은 사람을 피해서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같은 동네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장도 만났으니까 그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의문을 끝나고 여리고로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동네 사람인데 돌봐주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트, 가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을 딱 볼 때 뭘 위에서 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강도 만났구나. 아이고 저 집에는 그 부인이 기다리고 있고 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이고 거의 죽게 됐네. 그러면서 그를 보고 그다음에 어떡하면 가까이 간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가까이 가. 제사장과 레위는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고 그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기름은 상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한번 좀 강도 만난 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주막에 머물면서 자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병원을 간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튿날 떠날 때에 여관비까지 줍니다. 여관비로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화폐에 3분의 1 데나리온, 3분의 2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달치 숙박비가 되는 거죠. 그게 두 데나리온 줬으니까 2달치 숙박비를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불해 준 거죠. 또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그 당시 숙박비가 2분의 1 데나리온이라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데나리온은 사실은 거의 24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하나님 믿는 자기끼리의 유대인, 끼리가 자기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미워했고 그다음에 죄인이라든지 또한 또 창녀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자기들이 딱 이 선을 거놓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혼혈족이라고 해갖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멸시를 했고요. 근데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자기끼리가 아니라 자기끼리 벗어난 사람을 이웃으로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서 누가 감동받았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째로는 감동받는 자가 제일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여관집 주인과 그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만 하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나? 이야, 우리 유대인보다 낫네. 세 번째, 감동받는 자의 가족들일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당신을 도와준 지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제 사람도 지나갔고 그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우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어. 그러면 아내도 감동되고 그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도 참 큰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면 이상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도우면 그다음에 또 아마 그 짐승도 그 당시에 뭐 그림 보니까 있잖아요. 노새를 타고 다닌다고도 하고 말을 타고 다녔다 하는데, 그러니까 노새가 그 교통수단이었는데 노새에다가 당나귀에다가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을 싣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 참 대단하시네. 자기가 안 타고 환자를 태우네. 아마 짐승이 내가 당나귀라고 있잖아요. 그 주인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달치 숙박비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프라이어리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잘 돼야 될 이유고, 네가 돈 벌어야 될 이유고, 네가 선생이 되고 사장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과 아들, 딸만 위해서 꽁꽁 묶어놓고 좋은 이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의사도 내가 어제 한 분을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 동의의료원을 갔다가 거기서 수술 의사가 없어서 메리노 병원 가서 수술시켰는데 소장이 터졌어. 그래서 조금씩 장소에 똥이 나오는 거야, 똥. 그죠? 조금씩 이물질 나와가지고 막 아픈 거예요. 그게 CT 촬영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그 말에 메리노에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 코로나 때 저는 부산역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찜질방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 코로나 때 찜질방에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분이 토요 커피숍 하는데 와서 커피 먹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이분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몸을 가면 좋겠다. 했더니 마침 지하에 창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방으로 꾸몄어요. 꾸며가지고 그 전기 판넬, TV, 유선 TV, 에어컨, 침대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수급자가 안 됐는데 주소가 없으니까 수급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소지 해야 되니까 금방 수급자가 됐어요. 수급자가 되니까 기본 수급자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한 83세예요. 그러니까 노령금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살기가 괜찮아졌어요.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아침 먹는데 그 사람 지하 살고 지하시 살거든요. 우리 아침에 밥 한 그릇 좀 더 합시다. 아침마다 안 씻고 한 3년 동안 우리 5층 교회 빌딩 갖고 있거든요. 저는 5층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지하 1층에 살고 있고 1층이 식당이에요. 반찬하고 해서 한상 들고 아침마다 가서 그분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참 좋아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청소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는 한 3년 빼고 거의 7년 정도 교회 주변을 전부 청소를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담배꽁초 막 쓰레기 막 다 청소하고 저녁 때도 한번 같이 하고 목사님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이 내 상복을 뺏어가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3년 동안을 하니까 미정원에서 아이고 참 이렇게 동네를 쓴다고 고생한다고 미정원 아주머니가 당신 머리를 내가 공짜로 이렇게 다듬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칭찬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 교회가 참 좋은 교회네. 저렇게 집이 없는 사람에 집을 주고 그리고 저렇게 이 교회 살더니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피고 그 교회가 막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나중에 있잖아요.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집사가 됐어요.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니까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베푸니까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데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인데 그 글을 보시면 1919년부터 7월 초부터 9월까지 48곳을 이 썬다싱 성자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9월 말 되면 티베트 그 지역 있잖아요. 히말라야 지역은 막 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랑케트 쪽을 가는 중에 티베트인 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 빠지는 눈길을 함께 티베트 사람과 걷고 있는데 사력을 다해 걷고 있는 중 길에서 약 10m 떨어진 가파른 비탈길 쪽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다는 동행에게 선다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 같이 동행하는 티베트 사람에게 얼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구조해서 얻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러다가 우리도 얼어 죽겠어 나는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매정하게 혼자 가버렸다고 합니다. 선다싱은 사실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전도하러 가는데 겨울에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으려고 하는 또 상처 입은 사람을 끌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고 기면서 가는데 저 고갯마루 가는데 누가 하나가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어 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같이 이 얼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자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곧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썬다싱 목사님은 이 얼어 죽을 사람을 갖다가 짊어지고 막 그 산길을 올라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얼어 죽을 사람도 거기서 부시시 일어나고 혼자 걸었으면 자기도 얼어 죽을 것인데 이 얼어 죽을 사람 때문에 자기도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생명을 이웃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같이 느끼고 산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사상영광교회 교우들이 되고 천국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옆에 있는 여관집인데 나무가 한 6그루가 돼요. 오늘날 자꾸 나무가 죽어가더라고. 왜 죽나 보니까 나무만 새로 이제 이번에 사갖고 도는 사람인데 나무만 사왔지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물을 줬어요. 그게 저 끄트머리하고 이번 세 번째 두 나무는 살았어. 이 주인은 물 줄 줄도 몰라. 근데 이 주인이 우리와 경계선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침범도 하고 우리도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땅 내놔라. 우리도 내놔라.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교회 법적으로 고소를 한 저 사람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될까? 예? 주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주님은 주라는 거야. 물 줘서 살려라. 이거를 줬어요. 나는 못해. 근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했죠. 두 남은 살았어요. 나와 전혀 나의 상처를 준 사람들 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유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5층에 우리 정원입니다. 예, 저런 고무다라에다가 고추를 한 5 심고 또 한 다라에 또 심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무화과나무를 주는 거야. 그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고추가 이렇게 이 햇빛을 가리게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갖다가 줄을 딱 당겨가지고 예, 너 고추 햇빛 가리게 하면 안 돼. 딱 당겼어요. 당겼더니 이게 이렇게 해서 또 햇빛 보려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옆으로 당겼는데 쭉 올라오는 거 보세요. 참 햇빛을 안 보니까 햇빛을 따라서 나무가 휘어지더라고요. 저기다가 옛날에는 이 대추나무를 심었거든요. 대추나무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햇빛을. 대추나무 얼마나 딱딱한지 아세요? 엄청 딱딱합니다. 그런데 햇빛장에 이렇게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견고한 나무가 이렇게 굽어지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물을 주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기가 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세상 모든 사랑 없어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쏟게 만들고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로 회참아 사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축복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인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